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열심이 자기 백성과 열방 가운데 일하시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분의 열심히 이루시는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심판들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열방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심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역사가 분명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만 열심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심이 열방을 향한 심판을 통하여서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떨어졌던 우리가 짓밟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의 존귀하심, 그래서 그것들을 찾으시고 그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의 지향점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들의 외적인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과 안식을 안겨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가 되고 안식을 받아들고 있는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외적으로 그분의 행복과 안식을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합당한 상태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마음이 되도록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자체, 존재, 내면, 그 시선, 그것에 대한 열심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기 백성이 의지하던 것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 10대 열방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심판의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백성의 안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자기 백성의 상태가 올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의지하던 것을 심판하시는 방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지금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어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할까요?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둘째 줄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자,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에 환상의 골짜기는 결국 자기 백성 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말씀하실 때는 계시의 산,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서 모든 자들을 이끌고 통솔하며 복을 흘려보내는 계시의 산 혹은 시온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서 계시의 산 시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환상처럼 여겼고 우스갯소리로 여겼고 그분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이어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환상처럼 여기고 골짜기가 되어버린, 그들은 완전히 골짜기가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시온이라 표현하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의 방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계속 묵상하셨죠? 새벽 설교가 안 올라가도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셨죠? 그래도 감사하네요. 거짓말 하시는 분들 그래도 예, 이렇게 이제 조금, 그리고 또 하셨던 분들은 또 어떠셨어요? 18장부터 쭉 이어지던 말씀들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18장에는 18장 1절 한번 가볼까요? 1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자, 여기는 구스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스는 사실 애굽입니다. 애굽의 시작점이 구스예요. 함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9장 1절 읽어봅니다. 첫째 줄만 읽어보죠.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자, 그래서 18장,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애굽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아수르라는 짐을 상징하는 나라를 심판하셨고, 블레셋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상징하는 나라를 심판하셨던 것은 그 나라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시기 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아람을 심판하시고 다메섹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공의와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부터 이어지는 18장부터 이어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왜 심판하시는가? 애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습관처럼 의지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셨던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면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브엘세바는 언제나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 지점이에요.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기근이 들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말라 보이는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풍성해 보이는 나일강을 의지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어요.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기근만 들면,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결국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어쨌든 이집트에 머물렀어요. 애굽이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습관처럼 의지하게 되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나라를 지금 제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장, 19장, 20장까지는 전부 애굽에 관한 긴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21장 1절 가볼까요? 21장 1절 첫째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저기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사실 10대 열방의 심판을 얘기할 때 바벨론은 이미 제일 처음에 언급되었지만 거기에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21장에 바벨론이 드러나는 해변 광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바벨론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의지하게 된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가 내려오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은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지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의지, 새롭게 의지하게 될 만한 나라, 힘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이번에는 해변 광야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습관처럼 늘 의지했던 늙은 지금 현재에도, 이사야 시대 현재에도 늙은 독수리라고 말하는 이 애굽에 의지하는 것을 쳐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거하셨고, 새롭게 의지하게 되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 한번 가보시면 20장 한번 가볼까요?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 말씀이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히스기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전무후무한 왕 중에 또 하나인 히스기야였어요. 그랬던 그에게 아수르가 내려올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가 조롱하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룻밤 만에 밤의 두려움으로 잠들지 못하던 그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들이 싹 사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죽음의 그늘이 몰려왔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15년 동안 하나님이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고 나서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이다. 너는 15년 더 살 것이다. 구원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 애굽은 이제 한물 뒤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입고 큰 구원을 맛보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야 됩니까? 그의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와 모든 향품과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열어야 됩니까? 오직 하늘을 향해서 열어야 될 그 시점에 그는 지금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새로운 원천, 새로운 피난처라고 여겨지는 바벨론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주었어요. 이건 그저 무기고만 연 것이 아닙니다. 왕국만 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의 보배들이 쌓여있는 보물 창고만 연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바벨론 왕에게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의지하게 되는 나라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의지하던 나라를 심판하고 있어요. 자, 21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나라가 나오는데요. 첫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자, 13절도 한번 가보죠. 첫째 줄 시작.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자, 드단 나오고 14절에 가면 또 다른 데마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의지하게 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가 나오죠. 왜 또 이 도시들, 이 나라들은 왜 또 심판하시는가? 지리상으로 보면요. 아수르가 항상 위에서 남유다를 공격해내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애굽이 있죠. 그러니까 늘 습관처럼 여기를 의지하다가 그런데 아수르 바로 위쪽에 바벨론이 신흥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아수르가 있으니까 바벨론과 막히잖아요. 그런데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면 바벨론과 유다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두마, 드단, 데마 이런 도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면 자기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바벨론과 연결되기도 하는 나라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들이 의지하던 어디를 향해서? 그 무엇? 나라를 향해서. 애굽과 18장, 19장, 그리고 바벨론 21장, 그리고 두마, 데마, 드단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이사야 22장에는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생뚱맞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셈나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도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사람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셈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또 심판하세요. 그런데 셈나의 특징이 보니까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직책이 소개될 때 보통 하나,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셈나는 두 개, 국고, 나라 전체의 살림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궁도 맡았어요. 왕의 개인적인 살림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지금 등장하고 있는 셈나,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시대의 두 고관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의 특징이 보니까 국고도 맡고 왕궁을 맡은 히스기야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전체도 의지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다. 자, 그가 히스기야도 유다 백성들도 다 의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을 가지고서 일했던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높은 곳에 묘시를, 무엇입니까? 땅에 뿌리 박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이 땅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뿌리 박고 있었던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이 땅에 뿌리 박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실 일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히스기야도 유다 백성들도 그를 의지했지만 그의 본질은 땅에 뿌리 박고 있고 자기를 의지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18절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둘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의지했던 왕궁 맡고 그다음에 국고 맡았던 셈나를 하나님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다. 땅에 뿌리 박고 자기를 위하여 일했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20절에 등장하는데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저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그는 엘리야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이 21절부터 나오는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자, 셈나에게서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전권을 줘요. 자, 22절.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되고 또 놀라운 것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고 그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고. 자, 23절. 그리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해서 모두가 그 못에 걸리도록 그 못을 의지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고 후손, 족속, 작은 그릇부터 큰 항아리까지 그 단단하게 한 못에 걸린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사실은 셈나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단단하게 박힌 못과 같이 그를 의지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갑자기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께서 셈나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땅에 뿌리 박았기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워진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걸릴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또 사가요. 부패되어서 결국 그것을 의지했던 자들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셈나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박고 있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배웠고 그들에게 삶을 배웠던, 그러나 그들의 속은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셈나와 같이 번드르해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포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예수님의 길을 막을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그저 예수께 나아가는 길의 길잡이일 뿐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나는 곧 썩어져 버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세례 요한은 빨리 사라집니다. 아주 비참하게 사라져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꿀을 먹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던 그를 보면서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신의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제거돼야 되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는 내 인생에 세례 요한과 같은 자도 우리에게 쓰임이 되고 지팡이는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의지해서는 언젠가는 부서져 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것을 제거하시는데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해오셨겠죠.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일들. 그래서 그분의 환상의 골짜기에 대하여 심판하시되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의지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또 심판하십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자, 유다에게 덮였던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이 개역 개정의 번역에는 그날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못하면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봤다. 좀 늦게 바라봤다는 어감이 드는데 사실 대부분의 번역은 그날에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날, 그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겨버리셨을 때에 그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재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벗기시니까 그때에 그날에 네가 뭘 봤다는 거예요? 숲을 곳간에 있는 뭐를 봤다는 거예요? 병기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에 지금 내가 의지할 만한 내 안에 있는 병기를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랫못에 물도 모으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도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지금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내리나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고 그리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기의 병기고를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물못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자기의 성벽을 견고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나라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사람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던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도 다 제거하신다. 왜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존재와 그 내면과 그 상태 자체에 대한 관심, 그 열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쯤 되면 마음이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슬쩍슬쩍 바라봤던 애굽도 내가 이제 저거라고 의지할 만했던 바벨론도 그리고 바벨론과 나를 이어줄 것 같은 두마와 대마와 이것도 그리고 내가 좀 의지할 만했던 셈나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었던 엘리야김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병기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영화에 보면 꼭 그렇게 다 가졌어야만 했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아주 잔인한 영화였는데 꼭 그렇게까지 다 가져갔어야만 했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두 번째 내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런 백성에게 합당한 외적인 행복, 평안, 안식 이런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고 있지만 신분도 바뀌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들로 두 손 가득 들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는 이 선물을 들고 있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한번 가볼까요? 11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두 손, 양손 가득 안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는 때에 1000번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가지고서 그 내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가 데리고 왔던 여인들의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하던 나라, 여러분 그가 데리고 있었던 여자들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부인의 나라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의지했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어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가 의지했던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은금, 모든 보화, 지식,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한번 가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데마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데 데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교사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올린 아주 고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 그게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도로테우스라는 성인이죠. 순교자가 그가 쓴 글에 보면 데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우상 신전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마도 솔로몬도 자기가 의지하던 나라, 자기가 의지하던 그 무엇,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릴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셈나와 엘리야김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셈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가장 성경 중에 악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합이라고 말하죠. 아합. 그런데 아합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칭송받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정말 잘 살게 해줬거든요. 국격을 높였거든요. 아합이 통치할 때에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합 때문에, 셈나와 같은 아합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아합을 칭송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암만 제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시아 왕도 제거하셨습니다. 우시아는 52년 동안 통치했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시아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야 비로소 성전에 있는 하늘 왕궁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시아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진짜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시아라는 사람 때문에 이사야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나라도, 내가 의지하던 사람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죄인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님 버렸던 이유가 겁나서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었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호기, 이것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그거 의지했죠. 다른 이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열심을 의지하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던 그 의지 때문에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 주님을 버려버렸어요. 주님 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신 것입니까? 바울에게는 왜 가시까지 주신 것입니까? 그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었다가 다시 바울이 사울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단 말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되지 않을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마처럼 되지 않을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합을 칭송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심판하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면 늘 품어주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자비주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부각되는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그 어떤 것과도 공유하지 않을 남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가보시면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분은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질투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자신의 아내를 그 어떤 것과도 공유하지 않으시는, 그 어떤 것과도 공유하실 수 없는, 오직 자신의 것으로만 사랑하시는 그런 남편으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기서 질투는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남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들을 참으실 수 없는 소멸하시는 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나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에 마음을 주고 다른 것들에게 모든 것을 열어버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남편인 사랑.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 여호수아가 너 오늘날 택해라. 어느 신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다.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정신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데 아버지로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사랑도 그분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아내와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아내를 공유하지 않으시는 그분은 그런 사랑이시다. 남편으로서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남편으로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본인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신부를 향하여서 나에게 너는 전부다 라고 말씀하시듯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 당신만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 그런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가지고 계신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신부를 그 어떤 것과도 공유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아내는 항상 나의 아내인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 가실 때 그 아내 제가 같이 뭐 해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공유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신부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결코 참으실 수 없는 그래서 그 신부가 오직 하나님만 전부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내가 바라보던 것을 제거하시는 그 아내가 마음을 주는 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 싶을 정도로 내게 아무것도 안 남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진 게 더 많고 의지할 게 더 많은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와, 잘 살았다 싶으십니까? 와, 편안하다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두마도 있고 점점 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애굽도 사라졌고 바벨론도 사라졌고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있었던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 안에도 여러분들 스펙이 괜찮으세요? 어디 가서 내놓을 만한 스펙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보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주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액션이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지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디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엎드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혹은 눈을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제거하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 있게 들이밀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배워볼까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조금 더 올려도 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담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나 사망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시선도 자기 백성의 마음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가져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만 남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애굽, 의지하고 싶었던 바벨론 다 없어진 것 같습니까? 옆에 있었던 셈나 엘리야김 다 없어진 것 같습니까? 내 병기고 다 빈 것 같습니까? 성벽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옆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어렵지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가져가셨으면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은 증거이라는 것. 하나님, 내가 오직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나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방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바벨론을 그리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메섹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심판 중에 하나는 내 아래에 있었던, 늘 옆에 있었던 애굽이 심판받는 것이고 저 위에 있었던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이며 내가 의지했던 셈나가 심판받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 전부를 걸었던 엘리야킴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병기고가 심판받는 것이고 내 성벽이 무너지고 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다 가져가십니까? 왜 나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까? 남편도 의지할 수 없고 아내도 의지할 수 없고 자식도 의지할 수 없고 돈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빠졌던 솔로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솔로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데마, 아합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시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손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망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다가 망할 수 있는 존재요, 사울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꾸러미를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내 속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도 바벨론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초라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 떠보면 오직 하나님만 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제거되고 애굽이 제거되면 드디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애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바벨론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사울이 그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참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셔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본인의 공의와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기기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분의 열심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기 싫어하시는,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제거되었을 때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전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것은 또 다른 내 남편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참아오신 하나님의 아픔이 서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이 제거되었을 때, 바벨론이 제거되었을 때, 두마가 제거되고 아라비아가 제거되었을 때, 셈나가 사라지고 엘리야김이 사라져 없어져 버렸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단단한 목 같은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죄인이고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겠지요. 나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을 때, 내려놓았을 때에 그가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신부로만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올 때 벌거벗고 왔던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의 신부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